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새 지도자 여호수아가 약속의 땅 가나안 정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죽고 죽이는 엄청난 살육의 정복 전쟁이 벌어질 것입니다. 바로 이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이 명령은 6절과 7절, 9절에서 반복됩니다. 먼저 6절을 보시면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고요. 이어 7절에서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직이라는 말과 극히라는 말씀을 더 첨가해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에 더 강조를 하고 계신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9절에서 다시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를 6절, 7절, 9절 이렇게 세 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삼중적 반복은 매우 강한 강조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에서 하나님이 강조하는 내용은 뭐냐? 강하고 담대하라. 정복 전쟁을 앞둔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은 무엇을 위해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인가 하는 것이죠.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제 곧 엄청난 전쟁이 시작된다. 그러니 너는 겁먹지 말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여 용감하게 싸우고 땅을 정복해 나가라. 이런 말씀으로 이해할 수도 있을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전쟁을 하기 위해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로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7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라는 말씀의 원래 뜻은 율법을 다 지켜 행하기 위하여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다 지켜 행하기 위하여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을 전쟁을 하기 위해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다 지켜 행하기 위해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입니다. 이어서 우로나 좌로 치우치지 말라고 말씀하는데 이 말씀 앞에는 우리 성경에 한 단어가 빠져 있어요. 그것으로부터라는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로나 좌로 치우치지 말라는데 바로 앞에 그것으로부터 우로나 좌로 치우치지 말라는 말씀인데 그것은 바로 앞에 있는 율법을 가리키죠. 따라서 율법으로부터 우로나 좌로 치우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7절을 이러한 의미를 따라서 좀 쉽게 풀어 쓰면 이런 말씀이 될 겁니다. 율법을 다 지켜 행하기 위하여 오직 강하고 담대하라. 그 율법으로부터 우로나 좌로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형통하게 될 것이다. 율법을 다 지켜 행하기 위해서 강하고 담대하며 그래서 그 강하고 담대함으로 율법을 지켜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않으면 형통하게 된다는 말씀이죠. 거꾸로 얘기하면 형통하기 위해서는 율법을 다 지켜 행해야 되는데 그럼 율법을 다 지켜 행하 말씀을 다 지켜 행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강함과 담대함이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전쟁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무기와 적에 대한 정보와 군사 작전과 그리고 군사 보급품 이런 것들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말씀하시지 않고 오직 하나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그것에선 조금도 치우치지 말라 벗어나지 말라고 말씀하며 이를 위해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합니다. 매우 크고 강한 가나안 용사들과 전쟁을 목전에 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철저히 준비하고 용기를 내서 싸우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 강하고 담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전쟁을 해야 되는데 전쟁에 대한 대비는 해주시지 않고 오히려 말씀 잘 배우고 말씀 잘 따라 지키면 그리하여 형통하게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무슨 뜻일까요? 이 말씀은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너희가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느냐 하지 못하느냐 하는 것은 너희의 수의 많고 적음과 작정과 무기와 힘과 능력에 달린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에 달려 있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왜 그렇게 말씀하셨느냐 하면, 이스라엘이 맞서 싸워야 할 진정한 적은 가나안에 사는 여러 족속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려고 하는 죄악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정말 경계하고 대적해야 할 궁극적인 적은 그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 안에 있다는 말씀이요, 그 적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려는 부패한 그들의 본성이라는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내 환경 때문에, 나의 주어진 조건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말씀에서 벗어나 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원래 너희 속이 그렇게 썩어 먹었다. 너희가 원래 이렇게 부패했다. 그러니까 너희가 말씀에서 정도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그리 하면 이길 것이고 거기서 그 정도에서 벗어나면 너희는 망할 것이다. 그 교훈을 지금 이스라엘 정복을 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 여리고를 가나안 땅 정복을 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주고 계신 겁니다. 여호수아 전체가 사실은 그런 의미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이 강하고 담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치우치지 않으면 그들은 전쟁을 승리하고 형통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났을 때는 전쟁에서 패하고 멸망의 길로 갔습니다. 이제 몇 가지 사건을 통해서 이 사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에 가면 시딤에서 출발한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 앞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그들 앞을 가로막고 있는 요단강은 건너기가 절대로 만만하지가 않았습니다. 요단강의 물은 그 양이 너무 많았고, 그리고 그 흐르는 속도도 굉장히 빨랐습니다. 이때는 곡식을 거두는 시기이기 때문에 항상 물이 언덕에 넘쳤다고 3장 15절에서 말씀하고 있고요. 북쪽에는 헐몬산에 있는 눈이 녹고 그 물이 아래로 흘러올 뿐만 아니라 이때는 늦은비라고 하는 봄비가 내리기 때문에 갈릴리 호수의 수위가 최고도로 올라가고 그 아래로 흐르는 요단강 물은 범람합니다. 그래서 강의 깊이가 3, 4m나 되고 강폭이 30m 넓어지면서 제방이 다 넘쳐 흐르는, 이런 가장 많은 물이 흐를 때 있죠. 자, 이렇게 많은 물이 매우 빠른 속도로 쏟아져 내려오니 처자식과 가축을 거느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반적인 방법으로 그 강을 건넜다가는 큰 일을 당하게 되겠죠. 자칫하가는 약속의 땅에 발도 들여놓지 못하고 다 수장되고 고기밥이 될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이런 상황인데도 하나님은 여호수아 1장 2절에 보면 지금, 우리 성경은 이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실제는 지금 그 강을 건너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3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맨 앞에 서고 나머지는 그 뒤를 따를 것이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에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급한 속도로 흐르는 엄청난 양의 요단강 물이 끊어져 한 곳에 쌓여 설 것이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의 급하게 흐르는 물이 갑자기 한 곳에 멈추어서 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죠. 올해도 물 피해가 많습니다만은 큰 홍수로 계곡을 거칠게 쏟아져 내려오는 많은 물이
갑자기 멈추어 선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해가 되십니까?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상식적으로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일입니다. 급하게 흐르는 요단강에 많은 물이 멈춰 선다는 것은 우리의 경험과 지식과 과학 이런 것으로는, 이성 이런 것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이 강을 건너기 위해서 몇 년을 기다려왔습니까? 40년 이상이잖아요. 그렇다면 물이 줄 때까지, 그래서 얕은 물을 이렇게 건너갈 수 있을 때까지, 그게 일주일이든 한 달이든 두 달이든 좀 더 기다린다고 해서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안전하게 건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이렇게 말할 수 있었어요. 물이 줄을 들 때까지 며칠 더 기다렸다가 안전하게 건너가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대꾸도 하지 않았고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빠른 속도로 산더미처럼 쏟아져 내려오는 요단강 물에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3장 16절에 보면 그러자 어떻게 됐습니까? 정말 놀랍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위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곧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물이 내려오다 말고 한 곳에 확 쌓이는 거예요. 댐으로 막아놓은 것도 아닌데 그 물이 갑자기 쌓이는 거예요. 그리고 아래로 흘러내려가던 물은 사이로 다 내려가고 물이 끊어졌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밟고 건너갔습니다. 여러분, 아까 1장 1절부터 9절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리고 전쟁을 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은 전쟁을 위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요, 그리하면 형통할 것이라고 약속을 주셨는데, 지금 이 사건에서 뭘 보여주느냐 하면 바로 그거예요. 인간의 경험과 지식을 버리고 강하고 담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치우치지 않고 지켜 행하였더니 평탄하게 되고 형통케 되었다는 사실을, 그 말씀을, 그 약속을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이어서 여호수아 5장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강을 건너서 무사히 길갈이라는 곳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갈수록 태산이라는 말이 있듯이 더 문제가 됐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바로 그곳에서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도착한 곳이 어딘가요? 그들은 이미 요단강을 건너왔습니다. 요단강 동쪽이 아니고 요단강 서쪽을 건너왔습니다. 그리고 길갈에 도착해 있다는 얘기는 그들이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그들은 중무장한 적들이 우글거리고 기다리고 있는 그 적진 한가운데로 지금 들어오기 시작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바로 그곳에서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는 적들 앞에서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이것이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인지요. 할례를 행하면 전쟁을 해야 되는 남자들은 한동안 거동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적이 공격해오면 어떤 대항도 못하고 다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창세기 34장에 보면 이스라엘 역사에서 실제로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지금 그곳 적진에서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자, 이 명령은 시퍼렇게 무장한 적군 앞에서 무장 해제를 하고 가만히 앉아 죽기를 기다리라는 말과 다름없어 보입니다. 전쟁을 해서 땅을 빼앗으라는 것인지 아니면 가만히 앉아 적의 칼에 죽임을 당하라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죠. 광야 40년 동안 행하지 못한 할례입니다. 그렇다면 좀 더 기다렸다가 할례를 행한 데를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드릴 수 있었어요. 하나님, 우리가 적들로부터 안전할 때 그때 할례를 행하겠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할례를 행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반론도 하지 않고 5장 3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했고 8절에 보면 백성은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렸다고 말씀합니다. 2절과 3절의 관계를 한번 보십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3절은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행하라 하심에 행하니라 이렇게 연결되지요. 그 2절과 3절 속에는 어떤 고민, 어떤 갈등, 어떤 두려움 이런 게 전혀 망설임 이런 것들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니 그 말씀대로 행한 것이죠. 여러분 만일 이때 적이 쳐들어왔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하지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위험천만한 상황에서도 강하고 담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로나 좌로 치우치지 않고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보여주는 건가요? 위험한 상황을 핑계로 또 구실로 삼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로나 좌로 치우치지 않고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키셔서 형통케 하셨다는 것을 증명하시는 거예요. 1장에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사건입니다. 6장으로 가면 이스라엘 백성은 여리고에 도착합니다. 여리고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관문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이 성을 무너뜨리고 이 성을 통과해야만 약속의 땅을 정복할 수 있어요. 근데 여리고성은 무너뜨리기가 결코 만만치가 않습니다. 2장 15절, 여호수아 2장 15절에 보면 라합의 집이 그 여리고 성벽 위에 있었다고 말씀해요. 여러분 집을 그냥 모래판 위에나 아니면 금방 무너질 곳에 짓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성벽 위에 집을 지었다는 것은 그 성벽이 그만큼 넓고 견고하고 크다, 튼튼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크고 넓고 튼튼한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땅굴을 파고 들어가라든지 사다리 타고 올라가라든지 공수부대를 공중에서 내려오게 하라든지 뭐 이런 말씀 하시지 않고 대신에 10절에 보면 법궤를 메고 온 백성이 입을 꼭 다문 채 엿새 동안 하루에 한 번씩 그 성을 돌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고 또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로 길게 뿌 하고 불 때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린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도 이해가 되시나요? 어느 교회의 목사님이 교회에서 어린아이들이 주일학교 아이들이 얼마나 성경을 잘 배우고 있는가 한번 궁금해서 주일날 두 아이가 예배당에 있기에 이제 뛰어다니고 그래서 물어봤대요. 얘야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니?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갑자기 울어요. 제가 안 그랬는데요. 그래서 목사님이 야 이거 큰일 났다. 어떻게 하면 좋냐. 그래서 선생님을 불렀대요. 그 담당 선생님 이러이러하니 얘들이 이렇게 자기들이 안 무너뜨렸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선생님은 맞아요. 걔들 그럴 애들이 아니에요. 예, 걔들은 착한 아이들이에요.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 이거 심각하다 싶어서 당회에 가서 이 상황을 보고를 하고 말씀드렸더니 장로님들이 하신 말씀이 그러면 우리가 물어줍시다. 그랬다. 그럼 우리가 물어줍시다. 여리고성은 애들이 무너뜨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견고하고 튼튼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돌고 소리 지르면 무너진다? 참 이것도 비상식적이고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오히려 성을 돌고 있을 때 적들이 성 위에서 돌을 굴리고 창을 던지고 활을 쏘고 뜨거운 기름이나 물을 쏟아붓기라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영화나 무슨 사극 같은 걸 봐서 많이 보았잖아요. 이 전투하는 장면을요. 그러므로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이렇게 말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 이런 정말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다른 방법으로 하시지요 라고 거절할 수 있었어요.
또한 그렇게 크고 견고한 성이 그냥 돈다고, 그냥 소리 지른다고 무너지겠느냐는 아주 합리적인 이유로 거절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어떤 갈등도 변론도 없이 말씀대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6장 20절에 말씀합니다. 말씀대로 성벽이 무너졌다. 말씀대로 했더니 말씀대로 되었다 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했더니 하나님이 말씀대로 이루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강하고 담대해서 하나님 말씀에서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않고 그대로 따라서 행하는 그 순종이 인간의 상식, 이해, 과학을 뛰어넘어서 그 모든 것을 초월해서 형통의 길을 열어가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1장 1절에 9절까지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이 어떻게 지금 실제로 이루어져 가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형통과는 너무나 다른, 너무나 상반되는 경험을 7장에서 만나게 되는데요. 너무 당황스러운 상황을 맞닥뜨립니다. 승승장구하던 이스라엘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해서 도망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한 여호수아는 아이성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정탐꾼들을 보냈어요. 그리고 그들이 정탐꾼들이 들어와서 보고합니다. 7장 3절에 보면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게 하소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무슨 얘기냐면 아이성은 그만큼 이스라엘에게 상대가 되지 못했다 그 말이죠. 그러나 전쟁의 결과는 어땠습니까? 오히려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아이 앞에서 대패해가지고 아이 사람들 앞에서 도망을 쳐야 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패했을까요? 그들의 군사가 적었습니까? 아니면 그 아이성이 어디에 있는지, 그들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 저기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패한 유일한 원인은 뭐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기 때문이에요. 그 언약은 여리고 성에서 어떤 것도 취하거나 손대지 말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라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간이 이 언약 말씀을 어겨버렸어요. 물질 앞에서 담대함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재물 앞에서 강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뻔히 이길 수밖에 없는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패한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과 치우침이 형통이 아닌 패망의 길을 안겨준 것입니다. 1장 1절부터 9절의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또 보여주는 한 사건입니다. 우리 모두는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비결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서 치우치지 않고 다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행할 만한 능력이 없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만 그리 할 수 있겠는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도록 해야 되겠죠. 1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말씀합니다. 말씀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도록 해야 되죠. 일단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공부하고 하셔야 합니다. 이단들은 열심히 말씀 배웁니다. 근데 정통교회는 갈수록 말씀이 약해집니다. 설교 시간도 이단들은 무지 길게 합니다. 근데 정통교회는 한 30분 넘어가면 힘들어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오늘 무지 길게 하겠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성경 공부 열심히 참여해도 교리 열심히 배워야 돼요. 그것이 우리 안에 뼈대가 되고 우리의 모든 판단의 근거가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만판에 새겨지고 지워지지 않고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하라고 한 말씀이 우리 안에 일단 실천이 돼야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거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말씀을 모르는 것도 문제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해서 그것이 다 그대로 자동으로 지켜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고 우리의 문제입니다. 말씀을 아는 것과 그것을 순종하는 것은 자동으로 연결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손해를 보고
어려움을 당하며 세상에서 버림받고 심지어 목숨까지도 잃을 수 있습니다. 또 말씀의 요구가 우리의 경험과 너무 멀고 비현실적인 것으로 생각될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상황과 경험과 그 생각을 뛰어넘어서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놀라움과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 말씀 따르면 나는 이 승진에서 떨어진다. 이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면 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면 내 사업에서 많은 손해를 볼 것이다. 다양한 것이 다 걸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 치우치지 않고 지켜 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강함과 담대함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강함과 담대함은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지키는 강함과 담대함,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 강함, 그 담대함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믿음에서부터 믿음까지, 신자의 삶은 울타리가 있는데요, 한계가 있는데 어디냐면 믿음부터 믿음까지라는 이 울타리가 있습니다. 이 한계 안에서만 우리가 승리하며 살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0절에 보면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다 말씀합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식으로 얘기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말도 안 되는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었냐면 믿음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도울 수 있었다는 거죠.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강함과 담대함도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견고하면 강하고 담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은 두 가지입니다. 어떤 믿음이냐 하면, 첫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입니다. 자, 먼저 보시면 그 약속의 말씀이 뭐냐면,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알려주셔요. 함께 하겠다. 1장 5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시기 전에 이 말씀을 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을 하기 전에 5절에서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임마누엘이죠. 그런 다음에 6절, 7절, 9절에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9절에 가면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5절에서 하신 임마누엘의 약속을 9절에서 다시 반복하고 계신 거예요. 자, 이런 순서를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런 이제 그림으로 그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약속을 5절에서 하셨고요. 그리고 그 사이에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을 3번 하시고, 그리고 9절에서 다시 너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또 언급을 하셨어요. 그러면 강하고 담대하라는 이 3번의 말씀을, 명령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이 임마누엘의 약속의 말씀으로 앞뒤로 꽉 붙들고 계신 모양이 되는 거예요. 이런, 여기 모니터에 보시면 지금 이해가 되시죠? 5절 다음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강하고 담대하라 3번,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일종의 그림 언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 그 메시지를 그림처럼, 언어로 하지만 그림처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강하고 담대함의 원동력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약속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기시고 이기게 하신다는 약속, 승리의 약속입니다. 여호수아 1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신 다음에 그 이유를 말합니다. 그것은 뭐냐? 이 약속의 땅을 이스라엘 백성이 차지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가나안에 있는 여러 족속과 싸워서 이기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셨어요.
여호수아 23장 3절에서 여호수아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23장 9절에서 말씀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없느니라. 하나도 없느니라. 21장 44, 4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지요.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하나님이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전쟁하고 싸우지만 그 모든 적들을 물리치신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힘으로 이겨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겼고 하나님이 싸웠고 하나님이 그 땅을 차지하게 하셨다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두 가지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어떤 상황, 어떤 공간, 어떤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또한 나를 위해 싸우시고 이기게 하시고 이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약속을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오늘 나의 형편을 보면, 나의 상황을 보면 내가 패배자인 것 같고 더 이상 소망이 없어 절망 속에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더라도, 그러나 끝끝내 하나님이 싸우시고 이기게 하시고 말 것이라는 믿음을 붙들고 말씀 안에서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가나안 정복을 시작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은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르나 좌로 치우치지 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그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 이루는 형통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고 세상을 떠나게 됐을 때 그가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23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오늘 1장 1절부터 9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이잖아요. 그러므로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을 앞둔 그 때에 그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신 그 말씀을 자기 생애 마지막에 그의 후손들에게 똑같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말은 이런 뜻입니다. 가나안 정복을 앞둔 나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에서 치우치지 않고 다 지켜 행하면 평탄하게 되고 형통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전 과정을 통해서 이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몇 가지 예를 살펴보면, 사건을 살펴보면서 확인한 그런 것이죠. 그러므로 나도 오늘 여러분에게 똑같이 권면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이기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강하고 담대해서 말씀에서 절대로 치우치지 마시고 다 행하십시오. 그리하면 형통할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간증입니다. 여호수아가 평생을 살아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그의 후손들에게, 그 다음 세대에게 그대로 전하고 남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형통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학벌이나 재물이나 권세 이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고 다 지켜 행하는 것, 이를 위해서 강하고 담대한 것,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해 싸우시고 이기시고 이기게 하실 거라는 이 약속의 믿음을 굳게 붙들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논리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옳다고 해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줄 알고 그 말씀에서 치우치지 않는 강함과 담대함을 우리는 길러야 합니다. 말씀대로 살면 손해볼 일이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모른 척하고 눈 한번 감으면 많은 이익과 명예를 얻을 수도 있지요. 이럴 때, 이렇게 갈등할 때, 흔들릴 때 세상 사람들이 말합니다. 현실이 어렵지 않냐? 세상 사람은 다 그렇게 하는데 왜 그러냐?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우리를 미혹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미혹에, 이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유혹과 위기 앞에서 두렵고 놀람이 약해질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결코 나를 버리지 않으시며 마침내 결국에는 이기실 것이고 이기게 하실 것이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강함과 담대함으로 말씀편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드는 믿음이 우리를 강하게 만들고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는 능력이 됩니다. 이 믿음에서 성장하시고 이 믿음으로 부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형통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